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안에 계속 들었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은혜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은혜가 있고 또 찬양 속에도 은혜가 있고 성경책 속에도 찬송가 속에도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나 우리의 모든 대화 생활 가운데 이 은혜가 항상 넘치고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은혜를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삶이 사라진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또 능력 있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무대 안에 있던 성도들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야만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당하는 핍박과 박해,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없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었고 또 승천하실 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또 그들에게는 마라나타 신앙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들이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성령이 주는 그 능력으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해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하고 우리 인생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또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았어요. 어떤 삶을 묵상했냐면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 바울의 삶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기가 막힌 능력 있게 쓰임받은 그 바울, 왜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본문에서 3가지를 찾습니다. 첫째는 그의 겸손함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9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았는지. 그 시대의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로 쓰임받았고 존경받았고 그를 따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더해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는 가장 낮은 자로, 죄인 중에는 가장 괴수로, 이게 바울의 겸손함이었고, 바울이 이런 이 겸손함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은 그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10장 조금 전에 불렀던 가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 우리가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줬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해 뒀는지 난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랑이 많았고 교만했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둠 속에 있던 그 바울을 빛 대신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이 쓰러지면서 주여 누시니까 라고 했을 때 들려오는 그 음성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말에 바울이 거꾸러진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바울은 괴수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쓸모없던 그의 인생이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기를, 어둠을 다 쫓아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었는데, 돌아보면 이게 바울이 자기 노력입니까?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은사예요? 아니잖아요. 찾아오신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로 된 일이므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어둠의 노예처럼 이 빛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빛 대신 그 주님 안에서 다 없어지고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주님 안에서 나를 낮추시는 이런 이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나? 내가 겸손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한 인생이었는가? 겸손한 인생이었는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이런 성숙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알면 좋겠어요. 은혜를 알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주는 힘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은혜를 모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은혜 하니까 은혜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에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알고 있지만 또 선교지에 다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내가 누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참 갖는 감사 중에 하나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과 공기가 좋고
물론 지금은 많이 오염됐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은혜는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에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빛 대신 그 생명을 받는 이 생명에 바뀐 그 사명, 그 사도로서의 그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다가 또 회복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어두웠던 그 과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쓸데없는 자기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광교회는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이렇게 긍휼로 돕게 되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은혜고 이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영광교회를 더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친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능숙함, 손에 대한 능숙함, 빠름, 그리고 부지런함을 배웠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다윗이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했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이 말은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구약의 어떤 영웅이나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시는 그런 그 지도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렸을 때 양들을 키우면서부터 손에 능숙함과 부지런함이 있었고 탁월함이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런 이 손에 능숙함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가 그처럼 멋있게 그의 인생을 쓰임받았던 것은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또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도로서 일을 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할 때 이 수고의 이 헬라어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뜻을 보면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다.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좀 저희 언어로 바꾸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겸손하고 또 자기는 은혜를 아는 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가 탈진할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세계를 지구를 한 바퀴 도신 분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행으로 한 바퀴 돌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아시아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을 뭐 여수에 또 서울까지 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뭐 세계를 한 바퀴 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먼 거리를 다닌다. 그래도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걸어서 다닌 겁니다. 걸어서 그가 더 많이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는 것은 이게 탈진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유럽 로마까지 가서 또 거기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4번의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대중교통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다니면서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4번이나 전도여행을 했다는 거, 이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부지런하고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그만큼 그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로 몸이 다 탈진하고 기가 다 기진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런 수고를 하였고 그 수고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도 중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선교를 한다, 또는 영광교회가 전도를 한다, 또는 영광교회가 구제를 한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의 눈물겨운 그 수고와 땀의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봉헌한 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오늘 영광교회가 33번이라는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의 역사를 쭉 들어보면 참 이렇게 굉장히 참 그 극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가 1차 단기 선교 갈 때는 정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는 이런 합주단,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을 들고 중국 심양에서 단동으로 조선족 교회를 막 다니면서 먼지바람을 막 먹고 마시면서 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황사인지 몰랐어요. 숙소에만 오면 물티슈로 얼굴을 닦으면 얼굴에 막 누런 막 이 흙탕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누런 흙탕물이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황사였더라고요. 황사 그 먼지를 마시면서 뒤집어 쓰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게 단동에서 또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북한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서 또 막 물건을 막 던져줘서 빨래하던 주민들이, 보초 쓰던 주민들이 우리의 구호품을 받은 적도 있고, 파키스탄에 가서는 전도하다가 이 탈레반에 의해서 야밤에 쫓겨서 야반 도주한 그런 적도 있고, 또 탈북자를 또 이렇게 픽업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순간순간 기가 막힌 이런 어려움 가운데가 있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많은 교회를 또 선교지에다가 건축했습니다. 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흘려보낸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겸손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은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십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같은 사람도 쓴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 바울은 굴복당할 수가 없었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관제의 부름과 같이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자기는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 쓰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거,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겸손과 은혜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영광교회를 찾아와 주실 때 저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영광교회는 왜 이렇게 입만 무성하지? 왕재구 목사는 왜 이렇게 입만 무성하지? 이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찾아와 주셨을 때 영광교회를 판단하실 때 입이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무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나의 선교가 어떤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빈 곳간을 채워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마른
물 하나 없는 그 빈 물통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많은 분들을 위로할 때마다 우리가 이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를 좋아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와 이 구제를 통해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적극적으로 행함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수고가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였다면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수고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수고해야 될까? 첫째는 찾아가는 수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좋은 교회 짓고 좋은 예배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병든 자도 찾아가시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도 찾아가시고 혈루병 환자도 찾아가시고 맹인 바디메오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인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수고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수고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수고잖아요.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영상에서 감동이 된다면 영상에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이 나아감으로 찾아감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늘 마음에 찔림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제가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이거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좋은 집, 안락한 거, 편안한 거, 좋은 자동차, 물질, 통장, 증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무엇보다도 모든 순위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순위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꾸며요. 자신의 어떤 안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진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의 이 우선순위와 나의 이 우선순위가 조금씩 메꿔지는 조금씩 가까워져야지 이게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 그 영혼을 복되게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이 여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타인에게 전가하고 싶어합니다.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고 밝히고 싶어하고 끄집어내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존중입니다.
존중.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은 사실은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갖는 키워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해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비난했어요. 매국노라고, 수전노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서 너희와 함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니? 이거는 뭐냐면 삭개오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인격과 그 가치를 존중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영광교회 로고송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 깎아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높여주는 마음, 이런 이 존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키워드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수고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배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예배는요, 힘이 있어요. 막 찬송을 1시간씩 부르고 막 설교 그리고 기도를 막 1시간씩 하고 막 1시간 이상씩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집트인들의 예배와 그리고 이 수단 아프리카인들의 이 예배, 이 두 예배를 5번 드리면서 이 5번의 예배 가운데 시간을 다 맞춘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첫날. 두 번째부터는 다 못 맞췄어요. 왜냐하면 하도 예배가 길으니까 그 예배를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우리처럼 수요 예배 드리고 똑같이 청년의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두 나라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집트인들 예배도 가야 되고 수단 예배도 가야 되고 여기도 설교해야 되고 저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마칠 줄을,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끝낼 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한 1시간 반쯤 예배 드리다가 밑에 내려가면 밑에는 다 끝났을까? 이제 설교 시간만 남았을까? 그때도 이분들은 막 찬양하고 막 열정적인 거예요. 찬양 소리도 뜨겁고 기도 소리도 뜨겁고 예배 시간도 뜨겁고,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원 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70년대, 80년도에 그 뜨거웠던 그런 그 예배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 회복이구나. 예배 회복. 우리 요즘 예배 드릴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지적이 뭐냐면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3부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예배가 길고 설교가 길고 예배가 그렇게 늦게 끝나니까 자꾸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적어도 이번에 다녀온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예배는 끝이 없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분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의 그 긍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물질의 도움을 우리가 주고 물질의 도움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은 우리가 오히려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식어가고 우리의 예배가 점점 이 따분하게 여겨진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떤 은혜, 성령 충만함의 부족함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매주 그냥 일주일이면 몇 번씩 기도해 갔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니까 매주 그냥 어음을 끊고 수표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급전도 막 쓰게 되고, 막 물질에 대한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이 매일 가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과거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이, 그분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주여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없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렌트비가 없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은 없는 게 하도 많으니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이 기도를 드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는 풍요 속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이미 얻은 축복의 세대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세대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모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과 관련 없이 이미 부모의 그 기도로 얻어진 이 축복을 내가 이어주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는 진짜 영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과거에 간절했던 그 어떤 그 간절함이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래서 과거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살려주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 간절함이 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리바이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것이 은혜.